심경으로 주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안위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장이신 신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감리교회 10주년, 성령의 바람 선교단 1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10년, 12년 동안 이 제단을 켜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중국과 또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희생하고 눈물을 흘려 고생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보다 더 큰 인도하심과 축복이 이 제단 위에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참석한 모든 교우들과 또한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에 속한 모든 주의 지체들이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원영석 강도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이 대단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듣는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과 모든 목회와 모든 선교를 주님께서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지방 회장님이신 우리 김혜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우리 김건도 목사님 나오셔서 워십 해주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자 산들바람 새들의 노래 나를 반겨주네. 성령의 바람이 인도해 내게 힘을 주네. 이 기쁜 소식이 그 땅 위에 생명의 꽃이 되길. 비바람 불어도 쓰러져도
귀한 우리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현석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축복받은 선교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독님 하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교교회가 10주년이 되었고 성령 선교바람이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10살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4학년, 5학년 올라가면 지 자신이 알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인도해도 아니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감리교회도 10년이 됐고 또 성령의 바람 12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동안 목사님이 열정으로 끌어왔지만 스스로 이제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가면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렁이는 알을 낳아서 약 40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바로 그 우렁이가 부활되면 그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가지만 그 어머니 우렁이는 껍데기가 돼서 비둥둥 떠가서 죽습니다. 그때 새끼들이 우리 엄마 시집간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렁이 각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는 곧 모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물치라는 고기는 수천 마리의 알을 낳습니다. 그 수천 마리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천 마리의 그 알들이 부활을 해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새끼를 잡아먹고 그 새끼 중에서 10분의 1만 잡아먹히지 않냐고 자라서 이제 후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로 가물치는 효도하는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그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감리교회도 보면 성령의 바람 선교단 교회는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 찬양이 넘치는 교회,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교회 가면 찬송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선교감리교회는 항상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뜨겁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저는 16장을 이렇게 사도행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이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바울 사도가 가게 돼서 거기서 제일 첫 번에 만나는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옷장사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뭐입니까? 장사는 사업가입니다. 이 선교교회는 앞으로 사업가가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장사를 해서 자기를 잘 먹고 잤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로 모시고 또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업, 바울 사도가 일하는데 최선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업가가 있을 때 봉급쟁이는 20에서 30, 많아야 50, 많아야 100만 원 하지만 사업가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하는데 11조 한 달에 1억씩 하는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1억은 안 되지만요. 근데 가능성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선교 감리교회도 왜 선교한다니까 사업에 가서 모여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가 루디아 같은 그런 사업가를 보내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줍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바로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 여러분 이 교회에다 무당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치료에서 앞장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헌금을 시간마다 합니다. 왜? 점쟁이한테 가면 빈봉투를 안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봉투 항상 가지고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무당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분은 시간마다 헌금을 올리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2만 원은 3만 원씩. 그래 왜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정을 치러 가는 애들도 봉투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없는데 봉투를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아.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곧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여종,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종이야. 영적으로 목사님도 그렇고 아직도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옥토가 나서 흔들리고 진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어야 될 처지였지만은 도망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들이 아픈 것을 데려다가 시켜주고 이제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돈 벌어서 사업해서 돈을 내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협력하는 성도. 세 번째는 여기 빌립보 감옥에는 보니까 식구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하는 얘기는 전도 열심히 할 집입니다. 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돈도 돼야 되지만 열심으로 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감리교회 여기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열정이 뜨거워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 윤석호 목사님만큼 열정 있는 목사님은 없어요. 제가 네? 인도를 저도 몇 번 쫓아다니지만 아유 난 고생이 스러워서 못 가겠더라. 네?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네? 열정이 뜨거운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해서 못 씁니까? 2,400평 인도에 땅을 샀다더라고요. 10년 만에 이 땅을 샀습니다. 2,400평.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2,400평 땅을 샀는데 뭐가 사느냐? 신학교를 지으려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를 짓기려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는 땅만 사가지고 안 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지 신학교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칠 그런 성도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땅을 팔아 바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팔아 바친다고 말했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그냥 딱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
근데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7장 가서 보면요, 아간이 여러 구성에서 하여튼 모든 우양의 육식은 다 죽이고 금은동절 기구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바치지 않냐고 자기 저 갖다 감춰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양심 바르게 해야지 한 사람이 자꾸 재정에 손을 보고 물질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세요.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아이던 싸움에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는 건 뭐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두면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는데 안 되겠어요. 방해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은 안 해야 됩니다. 모두가 헌신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열정이었죠. 세 번째는 선교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선교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목적은 뭐냐? 이름이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교회예요. 말만 선교교회인데 선교를 안 하면 뭐합니까? 선교해야지. 선교는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윤석구 목사님이 인도를 가본데 중국을 가고 오면 바리바리 메고 싸고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왜 기다리냐? 뭔가 갖다 주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주는 게 목사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성도들이 바쳐야지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는 물질만 갖다 줘서는 안 됩니다. 성전위원회인 안전정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잘 줘요. 돈은 잘 주는데 돈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혼합주의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탁 하면 떠오더라고요. 혼합주의.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교단, 이상한 교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 또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선교교회가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서 지경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돈 갖다 주는 게 일차가 아닙니다. 예수를 갖다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 내기는 쉽습니다. 돈 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주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렁이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고 또 가물치처럼 새끼들이 희생을 해서 모성애와 바로 이 자녀들의 효도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만 헌신하는 것에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만 희생을 해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헌신할 때 이 선교교회가 20년, 30년, 40년 점점 더 번성해서 지금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4군데가 지금 있어요. 중국에 이 2군데, 바로 인도에 2군데, 이스라엘에 그 5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선교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교회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세 부류에 지금 맞춰 있죠. 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인가? 나는 여종,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서 성령 받은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마 세 부류의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성도가 뒤에서 분명히 이건 뭡니까? 영적인 확신이 있고 예수 만난 확신이 있어요. 이런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딱 기반이 될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요, 이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받은 선교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누디아의 가정, 아버지 귀신 들렸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쳐진 여종, 또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이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선교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뒷바라지하며 주는 교회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고 선교하여 하나님 날마다 흩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울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김원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교감리교회 10주년 성령의 바람 선교단 12주년 창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범식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해 주셔서 선교감리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목적하는 바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온 땅 가득히 온 나라 가득히 주의 영광을 이루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능력의 도구들로 이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길 원하면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오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또한 여기에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득히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되 받은 족길과 세워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충만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더욱 깨어 일하는 성도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단은 물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주거룩한 사역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예,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창기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주 감리교회 올무 목사 김창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 감리교회 10주년과 또한 성령의 바람 선교단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안매에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해 오면서 선교 감리교회 이름 그대로 선교, 정말 개척하시면서 선교하신다는 것 정말로 우리 목사님께 존경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70% 이상을 선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너무나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 여러분 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국내로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까지 이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감리교회 담임 윤석호 우리 목사님과 또한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선교 감리교회와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와 헌신과 봉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을 맞이해서 선교 감리회와 또한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선교 감리교와 또한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이제 더 큰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선교 감리교회는 성령의 바람 선교단과 지역사회와 또 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은 두 나라를 선교하지만 나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선교 감리회 교회 또한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또한 10년 후에는 창립 20주년에는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성장 발전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명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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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교 감리교회 창립 10주년, 또 성령의 바람 선교단 1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축하를 하지, 하나님이 10년이 됐냐 12년이 됐냐 이거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축하해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선교감리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반석오인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교회를 사실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교회가 거기서 타동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오늘까지 말씀대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감리교회가 창립 10년과 성령의 바람 선교단 창립 12년 동안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감독님들이 설교를 하고 축사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열방을 품고 이런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금성전은 7년 동안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어땠습니까? 돌 성전으로서 아주 보통 좋은 교회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루에 세우리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도 그 교회가 완공된 때가 아니고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한 20여 년부터 시작된 교회가 주 약 60여 년까지 공사를 해서 약 80여 년 동안 공사를 마친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 70년에 디도장군에서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나 오래됐느냐,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든 크든 우리 선교감리교회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겪고 다듬어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헵시바라, 삐울라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는 말이고 삐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마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선교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삐울라라고 부르시고 헵시바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이 선교감리교회에 있도다. 내가 이 교회를 신부같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우리 선교감리교회 10주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감독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손승희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십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축하드릴 말씀을 앞서서 다 해서 제가 재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서도 오늘을 축하받으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오늘 이렇게 선교감리가 10주년 그제 같았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세월이 간 게 늙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선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선교단 단장님 대표 되시는 우리 윤석훈 목사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우리 오늘 축하를 받으셔야지. 잠깐 일어나서 박수로 다 같이 축하합니다. 두 번 축하 박수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선교 단원들 참 열심히십니다. 그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축하를 했으니까 축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그렇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최고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죠? 네. 아닌가 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아까 말씀 사업가, 큰 사업가 나오는데 그래요. 저도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으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기억이 5군데를 가셨지만 같이 다니면서 저도 하나님 은혜로 15개 나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요. 선교는 돈이다. 모르시죠? 선교 다녀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사를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서 이제 선교비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학교도 짓고 신학교 인도 2,400평 후에 건물을 세워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건을 주셔서 물질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아니 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갖고 가시겠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가는 거죠. 실컷 쓰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물건이 임할지어다. 실컷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 힘있게 더 크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 되시고 또 선교감리교가 될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믿음이더라고.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선교는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선교감리교회 믿음의 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뭐 가지고 나가겠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밥 먹는 손을 퍽 쥐고 주먹 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선교단들에게 또 우리 선교감리에게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 아까 우리 성령 예수가 계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바람 세게 불어들려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광경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선교 다니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통역 문제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일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목사님하고 인도도 같이 가서 선교했지만 중국에도 가고 그랬지만 제가 선교 다니면서 최고 행복한 적은 이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일하신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행복해집디다. 오늘 이 행복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선교단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감리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그냥 변화를 시키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성령님의 충만한 강력한 바람이 이 루아우라고 하는 것은 태풍, 폭풍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그냥 태풍,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에 불고 우리 선교감독에 불어서 온 세계를 바꿔놓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령의 바람, 예, 우리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 그 바람을 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WHM 중국 선교사신 우리 신춘하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의 바람 선교단 신춘하 중국 선교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외국인 재정센터를 국외선교 보문할 때 세웠고 초대 센터장도 하고 또 순회 선교사 이렇게 역임하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장 좋은 찬스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서 그들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약 한 300명까지 이렇게 부흥됐죠. 우리 제자 태지팔이 죽고 시신을 우리가 특수관에 해가지고 보내는 과정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보내고 장례식에 떠났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태지팔이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시크교회 열심히 다녔냐. 근데 왜 그 똑똑하고 그리고 시크교회 열심히 했던 그 태지팔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태지팔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고 이 비밀 열쇠인데 이 비밀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복음 제시에 의해 가지고 그 부인, 그 다음에 아버지, 형님, 조카 이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 시크교회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겠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계기가 11년 전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우리 제자들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죠. 몽골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인도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돌아간 데를 몽골로 찾아가고 중국으로 찾아가고 인도로 찾아가고 했던 것이 이 몽골 땅에 강력하게 이 교회 속에서 몽골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범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이프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들 모이겠습니다. 这样呢，我们冒昧的邀请。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오나라 지수대 바로와시 지슈 아브라케 바로와세 아멘 죽었으면 We shoot ourselves. We cannot
not reach to Jesus, reach to God. सब पापी हम ईश्वर के पास नहीं 여기에 해가지고 이쪽 올리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긴급 철수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거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사역지 주민들을 만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대안을 찾은 건데요. 김인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 중인 윤석호 선교사는 지난 3월 출국을 앞두고 인도 전역이 코로나로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현지 성도들 걱정이 먼저 앞섰던 윤 선교사는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현지 목회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대안을 찾았습니다. 왓츠앱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왓츠앱을 통해 가지고 그룹톡을 만들어서 그룹톡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또 이 페이스톡 형태로 해가지고 또 전화기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해서 지역으로 달 때는 그 순방에서 또 사역을 목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로 비대면 중심으로 사역하는 계기를 우리가 삼게 됐고요. 윤 선교사가 온라인 활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현지 상황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 선교사가 사역하는 펀잡주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크교의 본지로 폐쇄 조치 명령이 내려준 뒤 이 지역 최하위 계층은 식량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를 위해 윤 선교사는 WHM 소속 현지 제자들과 소통하며 밀가루, 기름 등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방 정부까지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운행 차량에만 내주는 통행 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은 물론 주지사로부터 감사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300가정, 또 500가정 이렇게 나눠지는 가정을 하면서 현지에서는 3월 달부터 시작돼서 오래됐죠. 그동안은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 정부에도 그렇고 또 경찰 기관도 그렇고 또 치안판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서 우리 선교 사역하는 데는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 선교사는 인도 현지에 가정예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지인을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우는 훈련도 온라인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학교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만큼 체계적인 목회 신학 훈련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모든 각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각자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혼자서 그 가정에서 또 그 가정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중국에 있는 유대인과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알리아시키는 그런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굉장히 놀랐죠. 그 단체가 바로 성령의 바람 선교단인데 대표이신 윤석호 목사님을 만나서 또 놀란 것은 대부분은 그냥 그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팀은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의 바람 선교단 윤석호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중국 카이퐁으로 그리고 또 인도로 불어간 뒤에 거기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몰고 가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앞서가고 시대.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청계산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창립 예배였고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센터가 이전되고 나서 후에 1년 반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곳에다 성교감리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주로 인도와 중국의 현지 목회자 양육과 또 집회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선교다 이렇게 하고 전 교인과 더불어 선교에 올인하고 계십니다. 현지 목회자 양육으로는 주로 선교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사역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현지의 대형 텐트를 치고 또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교 사역이 계속하여 진행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매주 월요일은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계속 신학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구제 사역이 있었죠. 구제 사역을 통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인도 펀잡부 또 윤석호 목사님께서 쓰신 왕의 신부라는 책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이 약 4,000권 정도 팔렸고 또 그 해에 베스트셀러로 되면서 그 수익이 또 선교지로 다 흘러갈 수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레드 TV 김종철 감독님과 같이 연합하면서 특별히 중국에 또한 유대인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대인은 송나라 때 유다 지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그 비단길 무역길을 따라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는데요. 그때 송나라 수도 카이펑으로 그들이 무역하려고 오게 됐고 그 후에 그 중국에 정착이 되온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에는 약 70가정 정도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약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진핑 정권 전에는 호적상 유대인이라고 소수민족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시진핑 정권 후에는 한족으로 바꿨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그 전문 그 유대인 후예를 찾는 단체 랍비들이 중국에 와서 그들의 혈통 DNA로 검사하고 나서 확실히 이들은 유대인 후예라고 결정된 분들입니다. 중국의 사역으로는 주로 이들 유대인 사역 중심이고요. 그리고 할빈과 우르무치의 계절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카이펑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들이 본인들은 유대인 후예인 걸 알지만 전혀 그 정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우상을 섬기고 막 크게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또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또 신학교 함께 공부도 하고요. 또한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이스라엘 탐방을 또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순례 탐방을 그들에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브레드 TV나 다른 다른 분들이 도움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현지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리라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또한 카이펑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탐방이 계획되어 있었고 비행기표가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신학교 사역과 가정교회 또 사역입니다.
세 분이 찍은 사진 중에 한 분은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윤형래님인데요. 이분은 중국 공안에 잡혀서 8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그 독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분도 카이펑 유대인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탐방하고 있던 그 사진들이고요. 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역으로서는 인도 2달에 한 번씩 계속하여 목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신학교와 또한 집회를 계속하여 이끌고 계십니다. 중국은 매주 한 번씩 위챗으로 제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은 제가 전도코 목사님을 통해서 따로 1년 반 시간을 내서 그 제자 양육을 배웠고 그것을 또한 위챗으로 그들과 1대1로도 하고 또 교회들 지도자들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또 중국 분들과 함께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도 펀잡주 조지사로 같은 그 표창장 이로 인해서 인도 선교사에게 정말로 크고 유해한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온라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 함께 동역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윤석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서셨습니다. 온라인 시기 그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인도 그리고 선교감리교회 공동으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5년 동안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90일 일독으로서 김성인 목사님 주체로 또 인도에서는 또 현지 사역자들 주체로 또 중국도 이렇게 함께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성경 통독을 1년에 3번 정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학교 이제 건축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너편이 우리 바짱 기차역 그리고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이 땅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등기도 마치고 잔금 결제 끝나고 등기도 마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우리가 콘크리트 필러를 받고 그리고 와이어로 이렇게 사이겹을 해서 전체 뺑 돌아가면서 길가 도로가 하이웨이 옆에만 비워놓고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이 바운더리를 우리 땅 주인이 이웃 땅 주인과 협의해서 전에 있던 땅 주인이 협의해서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 있는 청량사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청량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청량하고 그리고 그 청량된 곳에다가 우리가 이 경계석을 다시 한번 받기로 하는데 그건 시간이 한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대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은 이미 벼를 베고 그리고 이미 파랗게 밀을 다 심었어요. 밀이나 아니면 뭐 또 필요한 걸 다 심었는데 현재 우리만 이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 땅을 렌트를 처음에 주려고 했는데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임대를 한번 주면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도록 문제가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사서 그리고 앞니기에 사람을 사서 고용해서 또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해서 이곳에서 밀이 되든 어쨌든 바로 아마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계속 비어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마무리 경계선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땅의 경계선 이쪽 끝에 코너 쪽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왔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이 여기까지가 204m 그리고 여기가 39m 이쪽으로 이쪽 경계선 이쪽이 39m 저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서리를 해서 이어서 여기서 본다면 지금 다른 본대로 전체 이 주위에 모든 곳이 다 파랗죠. 파랗고 지금 우리 땅만 지금 지나는 사람들이 다 이 땅만 이렇게 노랗게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특이하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지금 모든 것은 파종이 다 끝났고요. 밀이나 뭐 혹은 대부분 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밀 한 번, 벼 한 번 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게 수로예요. 저기 펌프가 있는데 모터 펌프가 우리인데 우리하고 옆집하고 옆 땅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모터 펌프를 통해서 물은 여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아가면 저 끝에까지 간다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쪽 모서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2,400평 2에이크입니다. 2,400평 가량 되는데 이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론 농사도 짓게 되죠. 지어야죠. 그리고 저 끝에 부분에 우리가 신학교 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우리가 길가에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고가 여기까지 왔네요. 물이 와서 필요하면 물을 언제든지 이렇게 펌프로 부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너무너무 정말 숨막히게 날짜 다가오고 하여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지는 것도 너무 기적적인 거고, 그리고 돈을 보내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돈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그것도 어쨌든 보냈고, 마지막 날 제가 떠나기 바로 전날 은행 문 닫을 때 완료됐고, 여기 와서 돈을 받는 게 힘들어서 제가 와서부터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해서 한국은행과 이쪽 은행이 주고받고 하면서 확인과 재확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땅 주인과 며칠째 왔다 갔다 하면서 히라싱 장로님 고생 많았죠. 함께 암닉, 소누, 아재 모두 다 고생했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등기까지 끝나고 라바운드도 끝났고, 이제 한다면 여기다 우리가 신학교를 어떻게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길가에다 우리가 사무실 겸 샵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죠. 여기 회사가 어떤 형태든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또 기도하면서 하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펌프입니다. 펌프까지 우리 왔죠. 펌프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펌프가 있고 우리 땅은 바운드리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기까지 우리 땅이 되게 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배출되어지고 인도 펀잡주에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신학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동력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계속하여 지속적인 동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목사님, 우리 영상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성희 목사님 마지막 광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두려웠나 봅니다. 그 영상 때문에 또한 원활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7년에 걸친 광림 외국인 사역에 이어서 WHM 성령의 바람 선교단 사역을 세우게 하시고 2년 뒤에 선교 감리교회를 세우게 하시사 교회 설립 후 지난 10년 동안 지역과 열방을 함께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감독님들과 목회자 및 교우 여러분과 화평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원현석 감독님과
축사와 축도를 해주신 전임 감독님들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 마음을 담아 예쁜 나무와 꽃을 보내주신 목사님들과 또한 교단과 또한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직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교회에서 10주년을 감사드리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식당으로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기념 촬영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드리고 우리 최영철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가운데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뉴스 보셨죠? 수단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수단에 제 그 동생이 수단에 대사 수녀재단에 수녀를 있는데요. 15년째 수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잠깐만요. 화면 그대로 주세요. 예, 수단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대사관, 수단 대사관에 대사관 관저가 다 폭파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 바로 직전에 슈퍼에 물건 사러 나오셨다가 피해가지고 바로 대사관저로 가신 바람에 그건 살아나셨는데요. 대사관저에 관저에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훔쳐가고 뭐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이 계시는 두 군데 고아원하고 이제 양론인데 그 중에 한 곳은 그냥 폭파돼 버렸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거기 뭐 특히 이제 주로 한국인들이 있거나 사역하는 데는 좀 약간 좋은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양쪽에서 반군하고 정부군이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길이 막혔고 뭐 해가지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 내리고 육군, 공군, 해군, 그다음 특수부대 다 갔죠. 거기다가 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미국 여기가 계속 아랍에미리트가 반군하고 이 정부군하고 양쪽 다 치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빠져나가는 길은 막아 풀어주라. 그리고 우리가 캄보이한다. 앞뒤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차들이 캄보이할 테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 그 차 여러 대는 그 대열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리트가 아무리 반군이고 정부군이 다 관계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어주고 아랍에미리트 없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숨막히게 뭐 사실은 11시간 오는 길을 33시간인가 걸려 돌아서 그것도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말 천심한 끝에 도착해서 다시 제다로 왔다가 제다에서 또 공무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잘 도착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다가 지금 수년에 다시 왔는데요. 계속 다시 간답니다. 아프리카로.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에는 형제들이 하나는 개신교 선교사, 하나는 천주교 우리 수녀 대사 수녀재단의 수녀 선교사로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선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 우리 620장 1절 드리고 1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되게
할례를 환영하고 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윤석호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축사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축사를 준비하고 왔는데 순서를 보니까 축사가 아니라 축도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기도 어둡고 또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교감리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시고 또 우리 성령의 또 우리 성교단이 12주년을 맞이했다는데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는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성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12년 동안에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성교감리교회와 또 성령의 성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우리 성교감리교회와 성령의 우리 성교단을 관심 있고 기도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성교감리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사명과 책임감이 아니면은 이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바로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바로 선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교감리교회와 성령의 이 성교단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축사의 말씀을 가름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었으니 오늘 성교감리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성령의 성교단의 아버지 하나님 12주년의 이 기념을 맞이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성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광태로 앞뒤좌우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앞뒤좌우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식사는 양탕 오늘 양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양정
맛있습니다. 양정보를 보양식인데 안 드실 분은 돼지 고기와 이 김치찌개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진 다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어야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선물은 하오라고 우리가 떡을 준비해 해주시고 우리가 저희 식당 가서는 기도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전도코 목사님 나오셔서 애창기도 먼저 하시고 사진 찍고 우리 나가면서 식사 바로 옆입니다. 양고기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찍기 전에 전도코 목사님 서울 지방의 역대 회장님이신데 우리 전도코 목사님 애창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귀한 애찬을 대접받습니다. 하나님 소화 잘 되어져서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